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며 귀하고 복된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통일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랄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기근이 왔다면 안전한 애굽으로,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평년 대비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양과 소도 때를 이루었고 많은 종들도 늘어나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언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만사 형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이나 별 다름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 아주 귀하며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은 상대방의 생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적대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렇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대적하며 그랄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이삭이 세력이 강해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이유 때문에 이삭은 거주하였던 그 그랄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적이고 광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굳이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막을 그랄 골짜기로 옮기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삭은 행동하게 됩니다. 분명 이삭이 거주하였던 그랄 땅은 그곳에 오랜 기간 머물고 정착하였던 곳입니다. 그 땅은 분명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생활의 터전이었고 이삭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의 장막을 새로운 곳으로 옮깁니다. 이삭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 땅의 풍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기꺼이 그의 장막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장막을 옮긴 이삭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또 새롭게 옮긴 골짜기에서는 신선하고 좋은 물이 나오는 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떠나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던 우물을 대신하여 새롭게 좋은 우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에 입었던 피해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한 새롭게 옮긴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짓고 그들에게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그때도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우물이라며 대적하는 바람에 그 우물의 이름은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짓고 또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때는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빼앗은 두 개의 우물만으로도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넉넉해서인지 아니면 세 번째 우물까지 빼앗으려니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다라는 뜻인데 새롭게 우물을 찾아 정착한 곳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마찰과 갈등 가운데서도 크고 넓은 마음으로 잘 대처하게 되어 그 지역 사람들과 더 이상 마찰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새롭게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갈등과 고민도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똑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찰을 피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낫고 포기해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은 더 크고 넓게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근심 걱정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라는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그러한 삶이 당연한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예배 자리의 회복과 특별히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이 출석률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암투병 하시는 분들 힘을 낼 수 있게 달라고 항암 치료 잘 받고 잘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또 전쟁의 포성에 멈춰지지 않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